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피의 소리를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가운데는 제사장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실제로 그 당시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던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던 모든 그런 지위가 박탈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흔들림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내가 과거에 그래도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또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만 남는 거예요. 후회가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에서 흔들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그렇게 지금까지 대단하게 여겼던 대제사장, 그들보다 더 큰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너희가 그렇게 화려하게 드렸던, 대단하게 여겼던 그 제사라고 하는 전통 그런 의식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진정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진정한 제사고 또 영원한 제사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끝까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는 그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바로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 그래서 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고 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도 되시고 또 제물도 되시면서 또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리고 이 제사는 한 번에 드려지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유효 기간이 영원히 있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드려진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고 또 이렇게 바꿔야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들을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린 이 제사는 한 번으로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드려지는 제사는 바로 영원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예수 믿지 않을 때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냥 도덕이나 윤리의 소리로 들렸고, 그냥 뭐 세상에서도 그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뭐 굳이 교회까지 가서 그런 얘기를 뭐 들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 라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다가가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선뜻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우리가 뭐 예수를 믿기 전에도 천지를 지은 어떤 조물주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막연히 생각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좀 상황이 다르죠. 목주의 아들이었고 그냥 하나 인간에 불과했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를 내 영혼을 구원한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 선뜻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점점 내 귀에 들려지게 되고 그것이 실제적인 일로 체험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의 핏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죠. 뭘 믿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는 그로 인해서 영원한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만큼 이 예수의 핏소리가 들려져야지만이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핏소리가 그렇게 전해졌지만은 이 나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소리로는 듣지 못했죠. 오히려 예수 그러면은 박애주의 그런 사상을 전한 그런 사람,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 정도로 알았지 그 핏소리가 내 죄를 대신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방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 핏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나와 무관한 사건이었고 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소리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그렇게 생명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그런 주님의 심정이 내 영혼에 느끼기 시작해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 생명 주시기를 원했던 그런 간절한 이런 부르심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핏소리가 만연하게 퍼져 있었지만은 그거를 내가 듣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피의 소리가 나를 구원하는 소리로 들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을 거예요. 그 예수의 핏소리에 내가 감동이 되고 정말로 나를 위해 이렇게 피 흘려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의 핏소리가 들려야지만이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 예수의 핏소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쾅쾅 울려 퍼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핏소리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죠. 역시 하나님의 아들도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면은 죽지 않아야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죽을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죽을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인간의 죄가 충돌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이유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었지만은 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인간의 죄가 거기서 충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인간의 죄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죽을 이유도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인간의 죄가 충돌하게 되었는데 이 죄는 누가 지은 겁니까? 이 세상에서 식물들이 죄를 짓지는 않죠. 동물들이 또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쫓겨난 인간으로부터 이 죄가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식물이나 동물들 모든 만물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또 로마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결과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죄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거룩해졌고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확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그때부터 하늘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내 죄가 예수의 피로 사함 받았고 또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이루어진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인데 이 복이 다 어디에서 온 거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우리의 죄가 충돌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피와 내 죄가 충돌한 결과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하고 예수의 피가 충돌하는 순간 내 죄는 사라지고 주님의 생명만 가득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그 피하고 내 죄가 딱 부딪히는 순간 그 결과 내 죄는 사라지고 반대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돌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잃은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값싼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얻은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줄 수 없는 그런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구원을 값싸게 여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입술로 고백만 하면은 그냥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라고 하면은 그 구원을 값싼 것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고 나를 살리셨는데 이거보다도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이 예수의 피가 없이 거룩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이 죄로 인한 저주에서 벗어나 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이런 수많은 도덕, 윤리, 철학자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고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는 그들과 똑같이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부활하는 순간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고 죽음을 이기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네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반듯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똑같이 아담 안에 한 인간으로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순간 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분이었지만은 그동안 인간을 죄의 도구,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던 마귀 역사가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에 내 죄도 동시에 죽어버리게 되고 또 부활하는 순간 나를 죽인 마귀 역사가 그 불법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들이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의미는 바로 이제 인간의 죄도 동시에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 마귀 역사의 불법이 드러났고 그렇게 해서 이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고 또 예수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인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생명이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이유도 이 예수의 피만이 이렇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 또 뭐 석가 이런 사람들의 간 길은 전부 다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만이 살 길이었다. 왜? 그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도 바로 이렇게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또 그러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자신만만한 사람입니까? 내가 자신만만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다 파괴하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자신만만한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고 마귀 역사의 싸움에서 맨날 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죄값으로 인해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지위가 격상이 된 겁니다. 이 마귀 역사 앞에 아주 자신만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냐는 거예요. 공자, 맹자, 석가, 마호멧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또 다른 종교를 창시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고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만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라고 이렇게 확증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 예수가 있게 되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런 자신만만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만만한 것이고 또 이 죄 없는 예수를 죄 있다 죽인 것 자체가 이 마귀의 불법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죽음으로 내 죄는 살아나게 되고 그동안 나를 죄의 권세 아래 가두어서 일생 동안 종노릇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를 지옥을 끌고 가던 그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었고 이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이 영원한 그 부활의 날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 역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히 우리 안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공자를 실컷 쫓아갑니다. 평생을 공자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리로 알고 쫓아다니죠. 그런데 결국은 공자도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는 살아나지 않았고 또 석가를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어떻습니까? 결국은 죽고 말았고 역시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기대와는 달리 붙잡혀 가게 되었고 정말로 허무하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게 되었고 또 배반하고 그러면서 다 주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간 제자들,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을 오히려 주님께서 쫓아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 만납니다.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를 떠나고 배반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도망간 제자들,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을 막 쫓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배반했던 그 베드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일부러 찾아가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면서 3번씩이나 물어보면서 끝까지 그 베드로를 사랑하셨죠. 3번이나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처했겠냐고요.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고 이런 것만 해도 참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어봤을 때 참 괴롭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기어이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냅니다. 그만큼 이렇게 주님은 악착같이 우리를 쫓아가셔서 자기의 제자들을 다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이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도망간 제자들, 배반한 제자들을 쫓아가서 하나가 되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뭐 처음부터 선뜻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 안 믿겠다라고 막 도망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핍박하고 욕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어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거부하고 도망다니고 그러죠.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날 것뿐이지 그 속마음은 어떤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자기 자신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확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나를 끝까지 악착같이 쫓아오시는 그 주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핏소리하고 나의 죄가 충돌되어서 거기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모태부터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예수의 피와 만나는 그런 절정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어이 쫓아와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안 믿는다고 막 뻐신기고 도망가는 사람 뒷덜미를 잡아서라도 예수 믿게 만드는 그 일을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자도 뭔가 인간을 구원할 길을 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또 맹자, 소크라테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인간을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 죽은 영혼들이 벌떡벌떡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에게 힘이 솟아나고 막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새롭고 산 길을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자에게는 이제는 거침이 없어요.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또 마귀 역사도 떠나가고 죄도 떠나가고 사망의 저주가 그 길 앞에 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만든 새롭고 산 길로 계속 가다 보면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가진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고 결국 천국까지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의 피를 들고 있지 않으면은 일단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끝까지 붙들고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만 가면 천국까지 우리는
무사히 입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의 피를 들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거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너무 힘들고 또 어렵다. 정말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저런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예수의 피를 붙들고 천국까지 다 가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든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이렇게 예수의 핏소리를 듣기 원한다. 내 영혼이 요구하는 것은요, 돈이나 명예, 이 세상의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피로 완전히 압도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 와서 예수의 피에 대한 그런 얘기도 없고 내 영혼이 원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그러면 교회에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은 그 시간이 영혼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앉아는 있지만은 내 영혼이 간절히 원하는 이 예수의 피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이 점점 교회에는 앉아 있지만은 영혼이 병들어가고 그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또 그 곤고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 땅에서 점점 내 심령이 더 갈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의 핏소리를 만나고 생명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막 살아나서 그 영혼이 기뻐하는 것을 주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그 예수의 피를 소망하고 압도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피의 생명이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냥 편안히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예수의 피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내 영혼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하늘나라에서는 도중에 죽는 사람이 없어요.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 올라갔는데 중간에 죽는 사람 없지요. 일단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의 피를 소유한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행복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소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매일매일 쾅쾅 울려 퍼져서 오늘도 그 핏소리 때문에 내가 정말로 생명이 넘쳐나고 이 생명이 있기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를 이 핏소리에서 끊어놓고 이 생명의 자리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이 마귀 역사의 싸움에서도 일단은 이 예수의 피라고 하는 그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핏소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생명처럼 넘쳐나서 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천국까지 가는 그 길 끝까지 승리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에도 우리는 이 예수의 핏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들려오지 않으면 절망이에요. 다른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내 영혼은 살 길이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내 심령 가운데 이 예수의 피가 절정을 이루면서 그 핏소리로 충만한,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